오늘은 12월 금년도 마지막 달 한 달 시작하는데 이 12월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연말이면 분주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대강절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맞이하는데 주님의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절기로는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대강절, 강림절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마치 우리 요즘에는 그 핸드폰에도 다 인터넷이나 인공위성들이 발달을 해서, 예전에는 차가 언제 올지 모르고 정류장에서 기다렸는데 요즘에 저도 시내 나갔다가 버스를 기다리면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전광판에 5분 후에 몇 번 버스가 옵니다. 그럼 정확하게 오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나 전광판에 알려주는 대로 버스가 딱딱 오는데,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로, 평화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기대하면 주님이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도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구세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문제투성이지만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참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2월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면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과 관계 잘하고, 부모님들 또 혈육들하고도 관계 잘하고, 직장생활하면서는 동료들하고도 관계 잘하면서 사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사람과의 관계는 잘해야지 생각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는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기가 쉬운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관계라고 했는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주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한가?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내가 정말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라고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처럼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대강절을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갈 터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것 찾기 위해서 오셨고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 찾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이 대강절을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아주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저도 더 깊이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그거 아니에요? 주님 만나서 주님 때문에 당당하고, 주님 때문에 담대하고, 주님 때문에 은혜로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고 기다리면요, 우리의 인생 앞에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오늘 19장 1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 18장 35절부터 말씀해 보면 여리고라고 하는 게 또 나옵니다. 18장 35절 말씀해 보면 여리고를 주님이 들어가셔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거지 소경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오늘 삭개오를 또 만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말씀하세요. 주님을 만나기를 열망했던 사람은 주님이 만나주시고 문제를 가지고 있던 거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외로웠던 삭개오의 마음을 보시고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말씀하시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음의 자녀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만나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지만 삶에 지쳐서 왔지만 외로워서 왔지만 관계가 무너져서 왔지만 주님의 이 음성,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음성이 들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공을 들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판매하는 우상 장사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어서 천대를 받습니다. 한나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나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한나에게 사무엘도 주시고 그 후에 오남매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주님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왔사오니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삶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떤 인생 앞에 찾아와서 발걸음을 멈추시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약한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죄인 앞에 멈추어 서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보기에 좋은 것, 우리 멈춰 설 때 보세요. 좀 허름하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겁나서 빨리 지나가잖아요. 근데 주님은 반대더라고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 이쁜 사람, 주목을 끄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멈추어 서지만 우리 주님은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죄인 된 사람 앞에 멈추어 서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를 꼽으라고 하면 부활절과 성탄절을 꼽습니다. 기독교의 양대 기둥절기입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기를 지나는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절기,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이에요. 오늘 찬양도 귀한 찬양 해주셨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 찬양을 구세주 예수라고 하는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구세주예요. 구원자라고요.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느 수감자가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요, 시를 썼어요. 그 시의 내용은 별거 아닙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얘기예요.
문득 새벽녘에 눈을 떠 사방을 둘러볼 때 슬픕니다. 아침에 일어나 머리를 감고 면도를 해도 슬픕니다. 머리 빗을 때나 속옷을 갈아입을 때에도 슬픕니다. 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입니다. 어머니께 나의 이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밀린 빨래를 볼 때 어머니의 정성이 더욱 그립고, 배식을 받아 앞에 두고 어머니의 음식 솜씨를 그리워합니다. 철창 안에서 겨우 철들어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원래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을 제가 보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또 서두에 써놓으셨던데 제가 예전에도 본 기억이 나요. 실제 인물입니다. 이미 사형당해서 이 땅에 없습니다. 20여 년 전에 강순철이라고 하는 사형수의 얘기인데요. 이 친구는 부모님 따라서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 변두리에 와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일하면서도요, 도둑질, 소매치기 이런 거 해가지고 춘천의 소년원에 몇 번 왔다 갔다 전과가 달렸어요. 일하다가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아가씨 하나를 만나서 사귀었는데, 이 아가씨가 만나는 남자친구가 전과자인 거 알고 만나주지 않으니까 술김에 찾아가서 그 봉제 공장의 기숙사에 그 친구가 자는 방에다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화염병 같은 거 던져가지고 불 지른 거예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죽은 게 아니라 그 여자친구는 외출했고, 다른 친구가 죽고 다른 친구가 중화상을 입고 회사는 불이 나서 막대한 재산 손실을 입었습니다. 방화살인죄라고 하는 게 씌워져서 사형 확정을 판결받고 1997년도에 이미 사형당한 사람이에요. 글도 몰랐어요. 그런데 교도소 생활을 하다가 예수 만나가지고요, 성경 배우면서 글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형당하기 몇 달 전에는 교도소 수감자들 중에서 글짓기를 했는데 그 글짓기에 수상한 글이에요. 글도 몰랐던 친구가. 죄짓기 전에 변화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분명한 것은 감옥에서 예수 만나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목사님도 책에서요, 제가 읽은 목사님 책에서도 그 얘기를 또 쓰셨더라고요. 예수님 어떤 분이냐, 우리가 구세주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도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데 한 주간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갔다가 세상의 때 다 묻히고 왔는데, 오늘도 그 죄 가운데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앞에 멈춰서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시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주님을 만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도시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삭개오를 소개합니다. 여기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 명예를 이야기하죠. 부자라고 소개하는 것은 경제적인 여건이 넉넉하다라고 하는 소유를 상징하면서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특이한 것은 성경에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키 작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세리장이면 지위도 있고 재산도 있는 사람일 텐데 거기에 왜 특별히 삭개오를 가리켜서 키 작은 사람이라고 소개했을까? 원래 키 크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키 작은 분들한테 키 작다고 하면 굉장히 별로 기분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키 작은 사람들에게는 또 예전부터 그런 별칭이 붙여지죠. 작은 고추가 맵다. 그래서 키 작은 분들은 또 끈기 있게 뭔가 마음을 먹으면 열정이 있게 해내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단단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 키 작다라고 하는 얘기를 구태여 성경에 표현해 놓은 이유가 뭘까? 문제는 있었지만
키 작다라고 하는 게 예수 만나는데 문제가 있었죠. 인생에 문제는 있지만 그에게 뭐가 있었냐 하면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주의해서 보세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키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려 하여, 3절 말씀해 보니까 보고자 하되, 4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픈 마음에, 만나고픈 마음에 자기에게는 문제가 있지만 저를 볼 수 없는 키 큰 신체적 우위도 없지만 만나고자 하는 열심 때문에 삭개오는 멈추어 서지 아니하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주님이요 아세요. 아셔서 삭개오의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아시고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의 마음을 주님은 아시고 5절 말씀해 보면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으면 주님은 보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기쁨으로 기꺼이 나오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주님이 아시고 아무개야 그렇게 주님이 이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는, 주님과 대면하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멈추어 서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이세요. 키 작은 사람 삭개오, 세리장이고 소유한 것이 많았지만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는 못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라고 취급받던 시대, 동족의 혈세를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줘야 되는 매국노와 같은 존재였어요. 자기는 가진 게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양심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이웃을 잃어버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사람은요 안 그래도 외롭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세계적인 물리학자고 물리학으로 노벨상까지 받았지만 어느 누구도 아인슈타인이 외롭게 살았다라고 표현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 스스로는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진 내가 무척이나 외롭다는 사실이 참 이상하다. 외로움 탔다는 거예요. 부흥회하는 기간 동안에 목사님하고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목사님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어느 대통령은요 너무 고독하고 외로워서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4-5시간씩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대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뭐 뉴스에 나오고 알려진 자리에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씻을 수 없는 외로움이 있다는 거죠. 저는 목회 상담학을 공부했는데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상담학이 왜 인간에게 유지, 지탱 필요한가? 사람들에게 조사해 보니까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염려, 외로움이라고 하는 답을 줬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신적인 질환이 생기는 이유가 이 두려움, 염려, 외로움, 고독 이것 때문에 삶의 위기를 맞이하고 지쳐 쓰러지기도 하고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자살의 충동도 느끼고 힘들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세리장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부자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자기가 누리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함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죠.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부가 인간에게 만족함을 줄 수 없대요.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평안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에게는 주님이 안 계셨어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회심하고 돌아왔던 성 어거스틴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함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백만장자도 하나님 없으면 허전함이 있다는 거죠. 어렸을 때 락의 황제라고 이야기했던 엘비스 프레슬리. 근데 저희 어렸을 때 막 엘비스 프레슬리 흉내내고 막 구렛나루 기르고 막 그런 분들도 많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엘비스 프레슬리가 한 40년 됐나요? 벌써 죽은 지? 그의 죽음이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진통제인가요? 5,000알 넘게 먹어서 죽게 되잖아요. 아니 그 옛날 얘기 안 해도 요즘에도요, 권세와 명예와 이름을 날려도 외로움에 자살하는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인간에게는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인 지위가 주어지고 세상적인 물질이 많아 부자이어도 삭개오처럼 주님이 안 계시면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외로움에 삭개오는 주님을 기대하며 열망하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말씀 하나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6절 말씀에 보면요, 삭개오가 이렇게 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주님은 보고자 하는 자를 보시고요, 보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삭개오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그를 영접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저를 외면하지만, 죄인이라고 세리라고 무시하지만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까지 아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저를 아시고 불러주십니다. 오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기다리는 주님은 나를 아시기에 오늘 열망을 가지고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 아무개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이유는 내 허전함을, 외로움을 채워주실 수 있는 좋은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수근수근 됩니다. 어떻게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있을까? 종교적인 생각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수근수근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 그래요. 주님의 관심은 다른 거예요. 주님은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다 갖추어 있어서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잃은 자, 마음이 상심한 자,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음성이 들릴 때요, 얼마나 좋았으면 주님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8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두 결단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두 가지 결단을 해요. 하나는 8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만약에 내가 세리장으로서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삭개오가 레위기에 나와 있는 법을 알았던 것 같아요. 레위기 6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더 보태서 보내라는,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규정보다 삭개오는 더 갚겠다고 이야기하고요.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삭개오도요, 부당하게 행한 것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요청하신 게 아니고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게 주님의 사랑인데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자기가 죄된 것, 잘못한 것 뉘우치면서 고백하면서 돌이키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내 가진 소유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를 죽고 고시고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을 갚아서라도 갚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왜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가?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왕따 그러는데 왜 그러는가? 이게 관계가 틀어지면 왕따가 되고 외로운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워놓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대강절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주님 때문에 만족한가? 존 스토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 삶 속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삶의 방향과 모습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 달라진 모습을 보고, 고백을 보고 주님께서 9절 말씀해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게 결론인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리내서 화면을 보고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아멘. 삭개오의 자진해서 하는 고백을 들으면서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앞으로가 아닙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삭개오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저 사람도, 매국노라고 칭했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뭐죠?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앞으로가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믿고 고백하며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마디가 삭개오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외로움, 아픔, 고통, 멸시, 이게 다 씻겨지는 주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죠.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나니 이 사람도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삭개오 아닌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고픈 열망으로 오십니까? 아픈 과거 때문에, 약점 때문에, 치유받지 못한 상처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씻어주시고 아픈 과거를 만져주시고 주님은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오늘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믿음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 음성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기다리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약속된 주님의 백성이지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다릴 때 기다리는 태도와 자세와 마음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배타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좋으신 주님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대강절, 강림절, 여기 초를 또 한 주 한 주 불을 밝혀가면서 주님을 기다릴 거예요. 삭개오와 같은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는데 오늘 이 시간에 내게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세상에 살아가는 각박한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음성 듣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주님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